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분명히 새겨지는 그런 의미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를 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고 또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한 6주, 7주 전에 이제 나누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이제 그 3주였어요. 우리가 나눴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뭐였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 다나토스를 3주 동안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연결선상에서 같이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그런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순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마 이번 주하고 한 2-3번 정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도 한두 군데 좀 보고 또 다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인가 기둥인가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가 좀 다양한 주제로 그 전에 비유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그 주제가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베리칩 666 그게 있었죠. 그 연결선상에서 다 지금 같이 지금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뭐 사랑의 종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랑.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한쪽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이제 주시고 또 받고 또 그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리스폰스 하는 그거잖아요. 이제 기독교의 어떤 이 핵심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나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였죠?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그게 십자가였죠? 스타우로스였죠? 언약의 기둥, 그 나무란 말이에요. 생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드러난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 그게 어디에서 일어날 일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다.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 사건은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건이 뭐 어쨌다고요? 그 사건이 있는 줄 믿는 게 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눈물 흘리고 약간 뭐
찡한 거 그거 말고 뭐 어떻게 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히스토리컬한 이벤트가 그 해프닝이 뭐 어쩐다고요 그게.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너무 이 땅적 어떤 사실에 막 연연해요. 예? 그 진리를 추구한다는 이 기독교가.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진리가 뭐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말씀이 진리라는 이야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설명해 주려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그 하나님은 본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피지컬하게 그렇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걸 가지고 진리라 그래 버리니까. 왜냐하면 누가 원하죠, 그걸? 성도들이 원하잖아요. 교인들이 원하잖아요. 보여달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단 그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보려고 그래요? 예수를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는 뭘 추구해요 또? 그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못 전한다고. 그 사람들은 보여줘도 몰라. 자기들도 못 보면서. 아니 하나님도 부인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도네이션 하자. 무슨 밥 퍼주자. 옷 입혀주자. 전부 그거 아니에요. 어디 오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물 해주고 오자.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진리로 어떻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물 몇 개 파주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거를. 거기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감동하고 보람을 느끼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그러고 왔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저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 그러잖아요, 건강한 교회라.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 진짜 의원이 아시는 거지. 누구? 그 교회를 세우시는 그 생명 대신 그분이 하시는 거지. 생명도 없는 정말 그 땅적 존재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감히 교회를 보면서 건강함네 비건강함네.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근데 또 교회는 그걸 또 보여주려고 하고 있으니 서로 웃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 성도가 어떻게 완성의 죽음으로 그렇게 가는 건지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계명을 테레세테, 마음에 품어서. 그러니까 마음에 품는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 아니고 그 마음.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서나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래요? 네, 새 마음 줄게 그러잖아요. 그 새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new heart라는 그런 단순히 그런 어떤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 마음은 헛마음, 헌집 주면 새 집 줄게 두꺼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은 아니고 이 마음이 진짜 그럴 때 그런 의미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품었다는 이야기는 자기 부인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계명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야고보서에서 율법 가운데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다 안 지켰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이렇게 잘못해도 미워해도 이게 살인한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우리는 어차피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계명으로 네 마음이 되게 하라고 그 진리를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더 복잡하게 생각되시겠지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테레세테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자리 그게 뭐였어요? 그게 다나토스. 그래서 테레세테와
간단하게 그 단어로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면 테레세테와 그 성도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 다나토스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 6주 동안을 단 2단어로 그냥 정리를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좀 쉬워지실까요? 예,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어질 수 있는 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성도의 죽음. 요걸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빌리면은 이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게 뭐가 될까요? 순교가 되죠. 마터가 되겠죠, 이게. 마터돔 되겠죠,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순교가 뭐예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그 신앙,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순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한 인간의 생명 포기 또는 그런 생명 포기의 그런 위험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초하는 그냥. 그러니까 to bring that risk to himself.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냥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오는 거 그냥 자기가.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죽으러 막 가는 거야. 이렇게. 예? 막 뭐 이라크 막 이런데 예? 가가지고 안 가도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라크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하여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가서 선교를 해야 돼. 그러면서 가죠. 죽을 줄 알면서. 그래서 너 큰일 나. 그러는데도 뭐라 그래요? 그 사람 가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버려도 괜찮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 그러잖아요. 네. 그죠? The life as a martyr. 그죠? 그런, as like a martyr. 그런 순교자 같은 그런 삶. 순교자적인 삶. 실제로 그걸 순교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순교, 사실 성경에는 순교라는 그런 비슷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와 순교는 사실은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교,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가 뭐 무슨 무슨 목사였어요. 라든지. 그러면 순교자 집안이시네요. 은근히 그 손자나 뭐 자기가 만약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죠. 네.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혹은 그 할아버지의 뭐 아버지가 뭐 grandfather가 순교하셨대. 그걸 바로 좀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성도의 죽음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런 순교자의 모습이 나오죠. 4절 중간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그런 설명인데 또 짐승은 뭐 나중에 한번 요한계시록 또 읽으시면 알겠지만 보통 이제 짐승과 용,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우상, 이게 늘 같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존재, 어떤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데리온이라고 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대적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교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서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었는데 이제 살아서.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그렇게 자기의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그 영어로 chastity, the chastity of the faith,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 순결, faithfulness를 지키려고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잖아요. 정조를 지킨다 이러잖아요. 그거를 지키려고 beheaded,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그렇게 죽을 때에는 참 말도 못하게 처참하게 죽어나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죽었다가 그렇게 죽으면 살아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 그게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교자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수 믿는 게 내가 이 악물고 내가 순교자처럼 내가 살자. 참 이거 참 예수 믿기 참 지긋지긋하지만 내가 꾹 참자. 그러면 뭘 주신다? 왕 노릇이니까 뭘 주신다? 왕 노릇. 왕관 주신다 하니까 오케이. 참자 이게 되는 거죠. 꾹 참는 거죠. 그냥. 뭘 바라면서. 그걸 잘 참으면 잘 못 참은 어떤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차별 상급을 바라면서. 근데 로마서 읽으셔서 알겠지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별이 없고. 그렇게 억지로 참아서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요 마음이요 진짜 숨겨진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순진하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애들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다음 주에 낼 렌트비 없어요. 차라리 그런 기도가 차라리 순진하고 순수해요. 언뜻 보면은 더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뭔가 좀 노블해 보이는, 엘레간트해 보이는 그런 수준의 그 신앙 수준이라고 착각해 보일 수 있지만 더 음흉한 기복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남보다 눈에 띄는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음 세상에서는 이 고통의 그 수준만큼 내가 더 힘들면 힘들수록 그러면 뭐가 더 크다? 그 리워드가 더 크다. 프라이즈가 더 커진다. 그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 심리, 그런 이렇게 숨겨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expectations. 그게 바로 순교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 세우기로 표현된 그 에피뚜미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겨버리자. 내가 목숨을 내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그 두 마음으로 그 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반영된 해석이 뭐예요?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순교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의 목배임을 당하면 살려내셔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도 1000 years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상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교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제일 눈에 띄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그들이 누구인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된 이유,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데 뭐래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게 의역이 된 건데 이걸 원문에 맞게 좀 직역을 해보면 그 예수의 증언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를 원문에 맞게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 예수의 증언으로 말미암은, 그 예수의 증언은 뭐예요? 여긴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모든 표현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어져 있어요. 소유격이에요, 역격.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예수, 그런 의미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그 예수의 증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 그분의 말, 그분의 기적, 그분의 사인, 표적, 그게 다 합쳐서 한마디로 예수의 증언인 거예요. 그게 역사적 예수가 보여주신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게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의 증언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 거죠? 누가 가야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예수가 가야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셨죠?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상의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은 그 역사상의 예수, 그 죽음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끝이라고요,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그 스타우로스예요. 한 사람도 그걸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달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왜?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설명해 주면 되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그게 정말 자기의 마음에 새겨진 그 테레세테가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절대 못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그래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시려면 예수가 가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상에 예수가 가고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니네 십자가 잘 붙잡어. 교회마다 십자가 박아라. 그러지 않으시고 성령 받아라. 그리스도 받아. 그리스도가 되라.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포이에오. 되라.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밖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는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이가, 그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신다는 이야기죠. 너 아니야. 너 죽고. 그래야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나도 살고 그리스도도 살고 이건 아니고 안 죽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주님도 살고 나도 살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면 예수는 내 안에서 아니면 내 밖에서? 예수는 내 밖에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내 밖에서 말씀을 던지시잖아요. 이거 들어. 오병이어로 밖에서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냥 안에다가. 먹어봐 이거. 이거 갖고 살 수 있나? 그러니까 그 기적에 그냥 목이 그 발목이 딱 잡히면 그거 주세요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일날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위하여 일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또 믿어야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걸로 내가 또 거기에 쓰시면 안 돼요. 그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에 반대되는 이야기로 주시는 거예요? 행함에 반대되는 이야기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마음으로 간직해. 그 이야기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그 피스토스, 그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원래? 예? 백마탄이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은 충신이요, 성실이다 할 때 그 충신이 뭐 충성스러운 신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피스토스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그 믿음도 니네 거 아니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뭘 자랑하니 니네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네 그러면? 그거를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할 거 없네요. 그 앞에서. 그래서 손 놓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방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내가 정말 있음을 향하여서 내가 손을 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하라,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문을 두드리라. 뭐예요? 잊어먹으셨어요? 네, 그거. 그러니까 있는 것 주겠다고 하신 거 그거 주세요. 내가 맡겨놓은 거 그거 주세요. 빚 갚으세요. 그 얘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구원을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빛, 네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빛이에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피차간에 사랑의 빛 이해는 지지 마라. 그러니까 뭐 사랑으로 하는 그 빛을 이야기하고 그거만 빛을 지란 얘기인가? 그러면서 또 우리가 스스로 해석을 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 못하잖아요. 그 진리를 이해 못하면 전부 엉망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냥. 그러니까 예수는 내 밖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언제나 내 밖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돼요?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뭐가 되냐고요? 법이 되잖아요. 그거를 지켜야 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내 밖에서 말씀하시면. 그쵸? 예.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율법. 근데 그 율법을 뭘로 보는 자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갖다가 알아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더 좀 정리하면 율법을 뭘로 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진리로 보는 자들이.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진리로 간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까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율법을 진리로 알아듣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거를 두 단어로 하면 율법을 진리로 알아듣고 그게 되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배임을 당한대요. 율법이 주어지면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의 껍데기를 부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그래서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숨겨진 거 아닌 거 그거. 숨겨졌는데 이미 드러난 거 그거. 그래서
란타노 그랬잖아요. 숨긴 거 아닌 거 그랬잖아요. 이것도 또 처음 듣는 것 같으세요? 다 했잖아요. 이게 다 자막 만들어가지고 다 친절하게 했잖아요. 네. 란타노.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알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 왜 목이 잘려나가는 일을 당한다고 한 걸까요, 여러분? 섬찟하잖아요. 생각해. 율법을 진리로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게 날아가네, 이게? 내 생각이 죽어서. 그쵸?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목베임을 당한으로 해석한 헬라어 동사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페펠레키스메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페펠레키스메논이라는 단어는 목을 자르다라는 단어가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목을 자르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머리를 바꾸다 그런 의미예요. 페펠레키스메논.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알아들은 자들은 페펠레키스메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뭐 이게 딱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그냥 멍하세요?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진짜 순교가 뭔지 조금씩 이제 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리가 되죠. 여기까지.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머리가 바뀐 자들의 그 영혼은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들이 살아나서 뭘 한대요? 여기 살아서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살아서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럴 때 그 산떡이 저 마운튼 브레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떡. 그랬을 때 요 자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살아있는 떡.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을 때 그 살리라. 니네 영원히 살 거야. 그랬을 때 그 단어가 요거 살아서예요. 그리고 로마서 보셨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 바로 요거. 그러니까 그 제물들은 율법을 진리로 알아듣고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할 수 없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냥 뭐 내 몸을 갖다가 뭐 내 몸 받으세요 뭐 이래가지고 가서 뭐 그걸 헌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엉뚱한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 인정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렇게 내어 보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드릴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 죽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너 그렇게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뭐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차라리 너 나 3번 부인해야 돼. 그래야 완성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전에 주님의 발에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 머리로 발을 닦으면서 향유는 언제 붓는 거예요? 죽은 사람 시체 썩지 말라고 냄새 나니까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어요? 주님 빨리 죽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죽으셔야 내가 살지요. 그 옛성전으로 오신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가 가야 그리스도로 와서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들어와 당신이 살고 나를 진짜 살릴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으셔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의 이름이 같이 전파되리라. 그게 마리아가 됐던 뭐가 됐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서 그렇게 살아서 뭐를 한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기에 쓰인 그 전치사 메타가 있는데 메타호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메타라는 이야기는 더불어라는 그런 우리말로 해석이 되면 그분 따로 나 따로. 그래서 그냥 just do it together 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 한 몸. 그럼 이제 나는 죽고 그분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알기 쉽게 표현해드리면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알아듣고 머리가 바뀌어 살리심을 받은 그 자들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1000 year라 그러면 1001년째는 그 왕관 내려놓는 거예요? 왕노로 1000년 동안 실컷 그게 무슨 영생이에요?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데 기껏 1000년 동안 왕관 씌워줬다가 뭐 1, 2년이었다가 하면 그냥 이게 뭐 며칠 안 됐으니까 금방 이거 습관을 벗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50평생 60평생 살면서 자기 습관 그거 하나 들은 것도 잘 못 고치는데 1000년 동안 왕으로서 그 습관이 있었는데 그거 왕관 베낄라 그래봐요. 오 싫어요 그러면서 이거 꽉 잡을 걸요 아마? 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라는 게 이게 그런 숫자적인 천년을 이야기하겠어요? 완성으로서의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1000이라는 그 숫자에 생명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성, 그 영생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제한적인 인생을 표현하시는 그 숫자들이 다 930년, 뭐 이게 900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완성으로서의 그 숫자. 그리고 50리, 100리 할 때, 5리, 10리 할 때도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 그 내용과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 내용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고.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니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그 바실리오,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복음서에서 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야기죠. 뭐로? 진리로. 그러면 그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죽어야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아니죠. 주신 율법을, 주신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기 시작한 그 자들은, 그러니까 진리가 된 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아니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진짜 자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흘려줄 수 있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진리가 되었으니까 그 법이 내 밖에 있지 않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으니 내가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법에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 율법에 다스림을 받지 않잖아요. 율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법이 나를 둘로스, 그러니까 왕노릇, 종, 그러니까 왕노릇의 반대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잖아요, 우린요. 뭐든지 이걸 갖다 율법으로 바꿔놓으니까. 근데 이젠 더 이상 그 법에 의하여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같은 법인데 법은 그걸 무슨 법으로 이제 보게 돼요? 아,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죽이고 살리시려는 생명과 진리의 법, 성령의 법. 그게 그의 얘기잖아요. 진리와 성령의 법이구나, 생명의 법이구나 라고 알아먹은 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해방, 자유. 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리가 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죄를 안 묻는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다 이해가 되세요? 죄를 안 묻는 자예요. 그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거기서 벗어났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억지로 해석하게 된다니까요, 막. 너무너무 어렵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람 그 진리를 내가 눈이 그 진리에 의하여 이렇게 띄어지고 나기 시작하면은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걸 갖다 이렇게 열어주셔요. 막 억지로 막 풀려고 사사로이 풀다가 그렇게 내가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영원히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첫째 부활이다. 이것은 first, second, third라는 거 어떤 이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거야. 부활이 먼저 일어나.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죠? 이게 됐으니까 진짜 복이 있는 거죠.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여기서는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부활로 가고 두 번째에는 그 나중은 사망으로 역사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그 예수의 증언이 누군가에게는 진리로 다가가 그들을 살리고 진리가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넘어간다. 그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또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원 속에서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나라는 아들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라 그래서 뭐 딸아들 요걸 또 그럼 우리는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 그 아들이 다 가는 겁니다. 그 영원 안에서 그리스도로 통치하더라. 그 전제가 뭐예요? 그 전제 선결 조건 그 프리미스가 뭐냐고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그 예수의 증거 율법이 진리로 들려져 내 목이 잘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순교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순교죠. 너 죽었어 그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래서 그 머리를 바꿔주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로 그리스도가 되시지 못했을 때의 그 역사상의 예수께서 뭐라고 자꾸 그러셔요? 마태복음에도 그랬고 누가복음에도 그랬고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진리를 담고 오신 그 아들 아직은 아무도 인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게 무슨 나는 100개짜리도 없어. 너네들은 집이 다 있냐? 근데 왜 나는 집도 없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그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하신 그분이 여기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뭐 집 한 칸 있고 없고가 그게 무슨 대수겠냐고요.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목배임을 당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안 나타나. 내가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던지지만 그 말씀을 진리로 알아먹는 인간이 하나도 없네 니네. 그러니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그 이야기가 그렇게 성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으면 우리는 뭐가 된 자들? 페펠레키스면 목베임을 당한 자들, 머리가 바뀌어진 자들, 머리가 바뀌어진 교회가 된 자들,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1000년 동안 완성된 그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그 나라에서 법과 상관없이 그 진리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왕관 쓰고 뭐 도포 입고 폼 잡고 하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걸 언제부터? 이미 지금부터 그걸 그 왕노릇을 바실레이아, 그 바실리오, 그 천국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냥 뭐 니네가 그렇게 뭐 고귀한 자야, 니네 밸류업을 니네 그 자긍심을 가지고 뭐 자존감을 높여,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뭐 감정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얼르고 달래시는 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나라로 아들이 되어 그렇게 인도하시고, 언제부터? 바로 그걸 갖다 깨닫는 그 순간부터 진리가 되어 진리로 살아가실 수 있게 해주시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라고요. 뭐는? 말씀은, 성경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시고 그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겠다고 하신 그 평안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여야 할 그 좋은 거, 그 진리의 영, 그거 계속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희미하게나마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감격, 참된 감사, 참된 찬양이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만드셔서 그리스도로 머리 삼으신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목배임을 당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로 우리의 머리가 다 바뀌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그 감격과 그 찬양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